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요, 이 종말론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4장, 25장은 좀 많이 이제 종말론을 생각을 한다라면 연구하지 않을 수 없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좀 지난주 내용들을 좀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1절과 3절까지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파괴선언을 하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파괴선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종말과 연결시켜서, 왜냐하면 성전 파괴가 곧 종말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세 차원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4절과 14절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교회 시대의 종말의 징조들이었죠. 그리고 15절에서 28절은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파괴 시의 어떤 징조들을 좀 말씀하고 계셨죠. 29절과 31절만이 정말 그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하고 계시죠. 이걸 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본다라면, 제자들은 그 당시 이제 성전이 어떤 헤롯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뭐가 되어진 거죠? 한 80년 동안 성전이 건축된 데다가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좀 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아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갑자기는 아니었죠. 사실 21, 22, 23장에서 계속 어떤 예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결정체로서 예수님은 뭘 하냐면, 이 성전이 돌 하나에도 도리에 남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파괴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대답하지 못하다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때 일어날 일인지, 그리고 그 종말의 때 세상의 종말은 언제 일어나고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 파괴만 제자들은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 파괴가 곧 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말이고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인식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4절부터 14절에 대해서 첫 번째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교회 시대 때 종말의 징조가 어떤 것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두 차원으로 나뉜다고 했죠. 교회 밖에서의 징조들과 교회 안에서의 징조, 두 차원으로 설명하는데, 교회 밖에서의 징조는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일어날 거다.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으로부터의 핍박,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 그리고 교회 안에 서로 사랑이 식어질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안의 징조들이다. 교회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들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28절은 예수님의 두 번째 차원의 대답인데,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징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뭐한 거죠?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속히 피하라. 근데 이걸 이제 세대주의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거룩한 곳은 성전인 것 같고 성전에 뭐가 서는 것? 적그리스도의 신상이나 이런 것들이 서는 그때를 이제 가정하기 쉬운 거예요. 세대주의는 이때를 마지막 7년 대환란 때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병행 본문을 보면 이것이 7년 대환란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파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때 군대가 둘러싸는 것을 보거든 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 이제 이 예루살렘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그 안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미혹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경고를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29절부터 31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은 이제 이게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우주적 격변이 일어날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거 상징적일 수도 있고 실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시적이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임할 거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절과 31절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파괴 사건을 예고하시면서 종말의 징조도 말씀해 주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 4주 동안 종말론적 삶에 대해서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이걸 시리즈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본문 안에서 지금 종말에 관련된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25장까지. 그러니까 한 4차례에 걸쳐서 종말론적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구조를 좀 알고 가시라는 거죠. 자, 오늘 그러면 신자는 이제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이 징조를 말씀해 주셨고 종말의 징조 가운데서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32절과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말씀하시면서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2절과 35절을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무너질지도 잎사귀를 내면 영이 가까운 줄을 아나.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요,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신자는 이 때를 잘,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대주의는 이 본문을 좀 이상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추측하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재림의 시기와 연관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 무화과 나무는 뭘로 상징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죠? 그때는 실제로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의 저주를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세대주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문자 그대로 이해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본문만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많이 대표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시중에 나와 있는 무화과, 금 무화과 열매 있죠. 어디 출신인, 어디 건지 한번 보세요. 보면 대부분이 메이드 인 이스라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산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의 이해를 보면 그런 거죠. 무화과 나무가 사실은 평시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약간 잎사귀도 없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거죠. 잎사귀를 내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늦봄에서부터 여름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늦봄에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막 가지가 싹 잎사귀를 냅니다.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니까 죽은 것처럼 있다가 어느 날 잎사귀처럼 확 뭐 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1948년도 뭘 했습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 유럽인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누구다? 아주 몹쓸 사람들이다 라는 미움.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할 게 없으니까 주로 뭘 했냐면 고리 대금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아는 소설 중에 베니스의 상인 있잖아요. 거기도 돈 빌려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 돈을 못 갚으니까 살 맞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걸 뵈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누구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이 언제 이게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까? 아세요? 그 이전까지 1948년 전까지는요 그냥 떠돌아다녔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1948년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시오니즘이 있어가지고 다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각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니까 그 이전부터 좀 일어난 운동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시오니즘이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정치적으로 여러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독립을 좀 성취하게 되어졌죠. 이게 뭘로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잎사귀가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름이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지 아나.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재림의 이스라엘의 뭡니까? 나라에 세운 것이 곧 재림의 첫 번째 뭘로 보는 거? 신호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는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높지만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요. 비유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비유를 한 거예요. 뭡니까?
보통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름이 가까우면 뭐 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걸 종말의 시기로 이해하는데 이해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해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시대를 너희가 분별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신자는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신자는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우리가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기를 분별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인 거지, 이것이 시기를 특정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 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비유적으로 봐야 되냐? 왜냐하면 뒷문단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뒷문단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기는 알 수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문맥적으로 너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비유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의미는 뭐냐?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신자에게는요, 무화과나무를 보고 여름이 왔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신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시기를 특정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겠구나라는 사실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지, 종말의 시기를 특정하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36절과 44절은요, 재림의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정할 수 없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원자매가 한번 36절에서 44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아무도 전하지만 하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명도들이 아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문제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될 것이 지나고 있으면서 홍수와 나서 그들의 못하느라 끝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명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곁에 있으면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을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은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그들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이 36절과 44절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게 뭔 것 같아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 이게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36절 보세요. 36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39절.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 42절, 43절, 44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재림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뒤에서 이런 사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로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하세요. 그게 뭡니까? 노아의 때의 비유, 일상의 비유, 도적 비유를 하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재림의 때는 시기를 특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노아의 때의 비유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노아 당대의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심판의 시기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아의 경고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피해야 된다라고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근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이거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했던 행위가 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은 이 땅에서만 소망을 가지고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40절과 41절의 일상의 비유는요,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냥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갑자기 인자가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거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거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거다. 밭 깔고 맷돌을 가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 아니죠, 그죠? 일상을 영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뭐 할 것이다? 버림을 당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는 생각지도 못한 그때, 알지 못하는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비유 뭐예요? 43절의 도적 비유는요, 도적이 언제 침입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다 모르는구나. 제가, 감사합니다. 호응해줬어요. 아유. 네, 그렇습니다. 그 인자의 임함도 있잖아요. 도적의 임함같이 알지 못하는 때, 대비하지 못한 그때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다 강조되고 있는 건 뭐 한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비유나 여러 직접적인 화법을 통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44절이 결론하는 바가 뭐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나중에 분별할 수 있겠죠.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걸.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왜냐하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가 알 수 없다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때를 계산하려고 하는 시도는요, 굉장히 무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적용 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재림의 때를 계속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재림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다. 너희가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지금 강조되고 있는 바는 모른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거 재림의 때를 계산하려고 한다든지, 재림의 때를 추측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뭐하다? 무익하다. 아무런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유익했다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무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일상 가운데 깨어있으라.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5절부터 51절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깨어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51절 우리 예지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주인은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굳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거기 오리라 하여 동물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사하리니 거기서 슬픔과 일으키리라. 예, 45절과 51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앞에서 계속적으로 깨어있으라. 알지 못하니까 너희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깨어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이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로 대조를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45절부터 47절에서는요, 지혜로운 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곧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지혜 있는 종이 어떤 사람이래요?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성경 연구를 했었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깨어있는 삶이라는 건 강원도 어디 가가지고 막 굴 파고 또 땅 사놓고 그냥 이제 나중에 막 집 지어 나중에 생존할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제3성전을 회복해서 막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건립하도록 헌금을 하고 막 이스라엘 가가지고 막 땅 밟기 기도를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깨어있는 삶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때를 따라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곧 깨어있는 자라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을 해본다라면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몸임을 여기고 뭐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궁핍한 사람이 있다든지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48절과 51절을 봐보면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재림이 오지 않거나 더디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가 어리석은 자고 깨어있지 못하는 삶을 사는 자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좀 쉽게 말한다면 결국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본의적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건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을 우리가 교회임을 믿고 한 몸임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적 삶을 사는 것이 곧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궁핍한 것을 우리가 보았었을 때 모르는 척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줘서 그가 그런 궁핍함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 거죠. 깨어있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한 몸임을 믿고 서로 교회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32절과 51절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교회적 삶을 살라고 하신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교회적 삶을 살라고 하신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 어떤 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재림의 시기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재림의 때를 특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본문 안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건 뭐냐면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의 비유를 하면서 일상의 비유를 하면서 도적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의 때는 갑작스러운 임함이 될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특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왜 알려주지 않는가? 왜냐하면 재림의 시기는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모든 생각들을 공유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재림의 때를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재림의 모든 때가 누구의 주권 하에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가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도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림의 때는요, 오직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재림의 시기를 특정하려고 한다든지 재림의 시기를 계산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알려주시면 좋지 않은가? 준비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기에도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재림의 때를 알면. 재림의 시기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두시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때를 모르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있다면요, 영적인 방종이 만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시기를 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월에 오시면 11월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즐기고 12월 한 열흘 남겨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되겠죠, 그죠? 영적인 방종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극단적으로 방탕하게 살다가 재림이 가까워지면 회개하려고 할 겁니다. 또 재림의 시기를 알게 되어지면 일상성이 깨지고 맙니다. 계속적으로 성경은 종말의 때를 일상을 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재림의 시기가 특정되어지면 일상성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요,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요, 항상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일상을 살라는 거예요. 일상을 충실하게. 만약 재림의 시기를 특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림의 시기를 특정하려고 하면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요. 이것은 교회사에서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서 어떤 재림의 시기를 특정하려고 했던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이단들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재림의 시기를 특정하려고 했다가 안 돼 실패하니까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여튼 많은 이단이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1992년 다미성교회도 어떤 특정한 시기를 특정하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수많은 이 파괴적인 부작용들을 낳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요, 이 건강한 일상과 사회생활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재림의 시기를 특정하게 되면. 재림의 날짜가 정해졌다고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상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현재의 모든 이 일상들은요, 가치가 없는 거죠.
왜 일상을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끝나는데 직장 다니고 공부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곧 망하는데. 그러니까 어디 기도원에나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김기회 성도님. 기억하시죠? 그죠? 우린 1992년도에 그 사건을 우린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재림의 시기가 특정되는 순간요, 일상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버려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기도하고 그래서 그날 92년 10월 며칠입니까? 10월 28일입니까? 그때 막 MBC도 취재하고 나와가지고 와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안 왔잖아요. 그때 이후로 한국 기독교는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모든 교회 역사가들이 다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가 특정되면요, 다미 선교회 때처럼 일상을 포기하는 일은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적 방종이 심각해질 겁니다. 날짜를 안다는 건요, 속된 말로 말하면 영적인 요령을 피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12월 31일 날 예수님이 오시면 11월 때까지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놀다가 12월부터 회개하고 좀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영적인 요령을 피울 가능성이 많고 영적 방종은 심각해질 거다. 그리고 특정 시점에 정해지면요, 성화의 지난한 과정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자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성화의 삶 아닙니까? 그죠? 근데 특정한 날짜가 정해지면 이런 성화에 지난하고 정말 신자가 땀을 흘려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성화에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하려고 합니까? 천국의 티켓만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건 영적 방종인 거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요, 재림의 시기가 특정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영적으로 학대당하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림의 시기가 특정되어질 때 특정 집단이나 특정 인물에 의해서 영적인 독재가 가능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집단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식들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 구원의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집단이나 그 교주가 어떻게 하는 거죠? 제시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나 그 단체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인물이나 그 단체가 이렇게 되어지면요, 착취를 안 한 경우가 없었어요. 역사 가운데서. 다미선교회 어땠습니까? 이장림 씨 어마어마한 불을 축적했어요. 물질적 착취가 일어났죠, 그죠? 영적인 착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성로에 막 곳곳에 피켓 들고 1992년 12월 28일 예수님 오십니다 라고 피켓 들면서 막 영적, 시간적 온갖 착취의 구조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정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성도에게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그 시기를 특정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교회적 삶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왜 임박한 종말 의식이 필요하냐면 성경은 재림의 시기를 특정하려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거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종말론적인 이런 삶은 어떤 거냐라고 했었을 때 그냥 주어진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재림이 올 것처럼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시기를 특정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림의 시기,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가장 적절한 용어가 이제 많지만 여러 가지 말로 말을 할 수 있지만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잘 담고 있는 용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나그네적 삶을 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건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종말론 가르치거나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왜?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나그네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땅에 과도하게 집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일상을 막 열심히 안 산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나그네처럼 언젠가는 내가 이곳이 본향이 아니라는 걸 믿는 거죠.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일상이. 그래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일정한 떠돌이처럼 노숙자처럼 그렇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그네처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 나그네는요, 짐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나그네가 침대 들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나그네가 쇼파를 들고 막 여행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나그네로 산다는 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것만 소지하면서 산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과하지 않는 것들은, 과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고 하면서 뭐 이런 것이 적절한 비유인, 어떤 사람은 벤츠를 타야 되겠지만 나그네를 산다고 하면서 벤츠를 타는 건 과한 거죠. 그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 놓고 내가 또 벤츠 타면 안 되겠죠. 그죠? 내가 선언을 해놔야 벤츠를 탈 수도 없겠지만. 네,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나그네로 산다는 건 일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만 뭐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하고,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것만 소지하면서 사는 것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또한 청지기적 삶의 태도를 가집니다. 나그네적인 삶만 너무 강조를 하면요, 일상이 강조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 것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적 삶인 거죠. 그런데도 이 땅의 삶이 다 아니고
청지기가 나중에 주인에 결산한다는 사실도 믿는 거죠. 그것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인의 어중을 생각하면서 잘 관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나그네로 또한 청지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진 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했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돌봄의 삶을 살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눈다는 건요, 형제의 필요를 보고 형제의 필요를 뭐 한다는 거예요? 채워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적, 영적,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걸 포함합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것들인 거죠. 그래서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곧 형제의 필요를 보면서 채워주는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자가 깨어있는 자고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강조하는 바잖아요. 그죠? 제일 강조하는 바인데 너무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적 삶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라고 했었을 때 너무 바쁜 일상이에요. 너무 바쁜 일상. 다니엘은 종말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예언을 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종말의 때를 예고를 하고 있어요. 바쁜 일상이 주어질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예고하고 있는 거죠. 신자는 종말을 일상처럼 살아가지만 현대사회는 그것을 좀 일상을 있잖아요. 여유롭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쁜 삶, 정말 우리 그냥 막 눈코 뜰 새 없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분주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잘못 좀 한눈을 판다든지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코가 석자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와, 내가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봐? 내가 이렇게 바쁜데 어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그 필요들을 채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 지체들이 영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굶주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굶주림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에 어려운 사람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필요들을 우리는 보면서도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도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상에 빠져서 너무 바쁜 일상 때문에 일상에 함몰되어져서 우리가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교회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라고 했었을 때 바쁜 일상이 문제일까? 정말 바쁜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이 근본적인 원인을 주의 재림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재림을 믿지 못하니까 허랑방탕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사는 거죠. 물론 바쁜 일상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만 제가 본다는 거 과도하게 제가 몰아붙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운 종은요,
삶의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자신의 양식을 나누죠. 지금 제가 잘 말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게 도대체 뭘까? 현재의 신자의 삶을 막 살아가게 하는 동기, 이게 뭘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었을 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자를 가장 자극하는, 정말 현재적 삶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자극하는 것은 종말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종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에 따라서 신자의 삶이요 결정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어떤 한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신자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종말론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어떤 종말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도 가고, 막 제3성전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막 이스라엘 위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분명히 종말에 대한 분명한 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종말의 생각 가지고 있느냐, 어떤 걸 실제로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재 나의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이 바쁜 일상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쁜 일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종말을 믿고 실제적으로 믿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현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임박한 종말의식으로 나그네와 청지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